인생을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요. 원하지 않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는 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목사님이 간암 선고를 받고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아들 목사님과 주고받은 글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하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사뭇 다르다. 기독교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의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도 있다.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그 고통이 험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기치 않게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연약함은 누구도 예외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더 연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계를 지닌 인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순간, 그 넘어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있다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삶에 주어진 환경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당한 고난 앞에서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보면서 272장 2절과 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요한복음 21장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결론이 어디로 끝나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목적에 합당한 것들만 추려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또 전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1절부터 8절, 9절부터 14절, 15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세 장면으로 구분되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두려움만큼,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 저녁 예배 때 김진규 감독님이 쓰신 간증을 그리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죽음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무엇라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 감독님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146페이지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간 것은 그 생명이 주님의 은혜의 광채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빛과 같은 광채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이 죽음이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옛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신가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셨다. 우리의 삶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의 말씀에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죽음, 공포, 두려움,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한 자락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당신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초점들이 소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러다 만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말고 말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또. 그저 부활하신 것을 한 번 정도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한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 보여주셨다. 왜 두려워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믿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막달라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참지 못했던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였던 제자들이 7 제자들이었다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안방 가운데 숨어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 뒤집어 써 있고,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살아야 못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는 삶의 위기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걸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가운데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날에 고기 잡던 바닷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이후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았다라면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피어지는 여러분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걸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첫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가 된 사람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배신자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배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12제자 가운데 항상 베드로를 옆에 두고 계셨죠. 항상 끼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게도 믿었던 베드로가 자기 살겠다고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배교자였습니다. 그는 배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풀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아마 고기 잡으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부 생활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울릴지도 모른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3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조금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볼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했던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던 것 같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죽음 앞에 임박한 예수님을 보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배신자, 배교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제자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잠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받고 배신하고 저버린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그 제자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위기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철저하게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식사를 마치시고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되었겠죠. 한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베드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만 읽으면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성경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본문의 원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가페이스메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서 내가 물과 피를 쏟았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어렵게 표현됐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은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이스메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배신자, 배반자, 배교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묻는 질문이 특별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3번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게바는 갈대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페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결국 베드로가 기억되는 것은 반석 위에서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원역 버전에는 말이에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주님께서 아가페이스메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대답을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래요? 분위기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필로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형제처럼 사랑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요 친구처럼 사랑해요. 그게 필로세예요. 예수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원역에는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필로세라고요. 나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가 배신자였어도, 그가 실패자였어도, 그가 낙심자였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깨어지기 쉬운 형제 간의 사랑, 필로세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던 주님께서 혼내시지 않았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모양이 뿐이야 라고 혼낼 법도 한데, 주님께서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그의 대답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또 물으시고 2번째 물으시고 3번째 물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교회를 위하여 목자로 세웠다. 너는 목자가 되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라고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너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부인했던 가야바 법정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셨을까요? 그리고 미리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배교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은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으로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낙심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세상에서 받는 모든 상처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던 자리에 저 교회가 생겼어요. 이름하여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 교회를 가면 요르단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앞에가 바로 여러분 갈릴리 해변이 보이시죠? 저곳에 가면 꼭 봐야 될 동상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밑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졌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자리, 예수님을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처음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신 주님께서 왜 부르시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7명의 제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역사가들은 추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의 삶은 이전에 배신자요, 절망자요, 낙심자요, 배교자였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한 사람도 부활만, 한 사람 중에 11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있는 파트레라고 하는 곳에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다가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순교당합니다.
야고보는 아그리빠 헤롯에 의해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사도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다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칼에 순교를 했으며,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까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가장 오랫도록 살아남은 제자로 있다 순교하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겁자요, 배반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실패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두려움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뭘까요? 너는 삶의 원수에 파묻혀 살지 말고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환경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어떤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점은 실패하고 배신하고 낭망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을 아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고 부탁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어떤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 나를 따르라, 22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그 사자랑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속회를 위하여, 청년세를 위하여, 교사를 위하여, 찬양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핏값을 주고 세워가는 목양자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명령,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명령 이후에 17절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신비 앞에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